이제 여러분이 좀 행복하게 이제 그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를 고통당하게 실패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24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이제 이걸 오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오전에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그랬죠.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신 것이 뭔가, 내가 받은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를 떠나서 인생이 그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악한 세상이고 진짜 가정들이 완전히 그냥 재앙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요, 이제 전쟁과 이제 기근과 이런 정신적으로 마약으로 지금 수없이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그 뉴스 잠깐 틀어놓은 거 보니까 1년에 마약이 1톤씩 이렇게 해수가 된다네요. 그게 걸리는 것만 1톤이니까 그게 1톤이면 얼마 많은 양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공허하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막 그냥 시달리니까 해결해 보려고 마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이제 뭔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그것은 재앙의 길이요,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요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만 가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묶고 잡혀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그게 우리의 지난 과거였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살아서 착해서 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길이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된 게 아니고 이곳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발걸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도록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게 축복의 땅이요 응답의 땅이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땅인데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자 어린아이들 이제 그 복용수술 하잖아요. 복용수술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표피를 잘라서 이제는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데 할례를 행해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 인도받는 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지금 꼭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겠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은혜,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그 지옥에서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여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이제는 나에게 주신, 천국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처럼 막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나를 만난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받아 이 자리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입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내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하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속에서 벗어나도록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도 있겠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사단이 자꾸 입에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제 막 그냥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화가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긴 한데, 이제 하나님은 무너진 현장 하나님이 살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합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이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런 이제는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도하심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단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내가 정복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은 내 안에 흑암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아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그럼 나의 역할을 찾아야 내가 보람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겠죠. 그 진짜 사도행전 3장 이제 6절 말씀처럼 안진뱅이 같은 그 사람에게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요, 이래 진짜 그 지난주일에는 전도자의 삶 살면은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신분이 회복되어서, 신분을 점검해서 신분이 이제는 그 확인되어져서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이 시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올해 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한 이제 그 응답 25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관악인말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예, 가정에도요 한 사람이 이제 그 복음 갖고 살면은 가정이 살아나듯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마라빵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 관악인말교 시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5천 명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나라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가 다민족,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하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이제 그 주위에 다민족이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는 이 관악인말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랬어요. 종합병원이다. 누가 와도, 어떤 환자가 와도 그를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 역할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 또 조무사의 역할, 또 여러분이 또 거기에 병원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제는 언약 가지고 교회가 진짜 플랫폼이 되어져서 병든 누가 와도 이제 여들에게 이제는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잠은 우리는요 중요한 이제 그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 대한 우리 이제 내가 낳지 않은 후대라도 청년이라도 렘넌트라도 우리 이제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이 언약의 바톤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 수준은 안 되지만은 내 형편은 안 되지만은 내 수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이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사업이 되어지고 내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반복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지고요 가나안 정복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언약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에 발을 넣어라.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불신앙 버리고 내 기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요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주시고 11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지난주에는 언약궤만 따라가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궤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계속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교회에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는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신분을 확인하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그러면 내가 한 주간 여러분 환경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누릴 것이고 오늘 오후의 말씀처럼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은 끝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밥 먹듯이 여러분이 영양을 공급받듯이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이것만 되어지는데 다른 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뭐 다른 일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입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일 메시지 몇 번이나 들어봤는가? 내가 집중해서 들어봤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없구나. 그게 나를 점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강단 전도자의 삶, 그래서 강단 말씀 하루에 집중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늘 그 일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축복 이걸 누리고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오늘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그게 이번 주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번 주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계속 진짜 강단 말씀 여러분이 30분 아니면 길면 35분이겠죠. 그 시간을 내가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이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진짜 예배가 안 되어져서 영적 힘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이제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그 주일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나안 축복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관악인묘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교회로 쓰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전도자의 삶은요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누린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인되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전도자의 삶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긍지,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왜 힘이 없느냐? 세상 보고 나를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 복음을 듣지만은 삶과 복음이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늘 힘없게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세상 따라 육신 따라 그냥 이제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성도의 힘이 뭡니까?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 그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래 쫓기면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단 앞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줘.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요 이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그 시간에 영적인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정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시간에 여러분 알듯이 우리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잃었던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우리가 잃었던 우리가 이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과 저요, 이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겁니다.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전 삼으셔서 이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강단 말씀 따라 살면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또 내 생각에 이제 그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에덴의 동산, 거기에 눈물이나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그런 이제 병이나 다툼이나 이런 이제는 그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최고의 복이고, 또 여러분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자구나 알게 되어지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 속에서 이제 이 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는, 적용하는 삶이 되어져야, 복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복음이 아니고 실제 문제 속에, 남편의 문제 속에, 아내의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사람 보고 속고, 문제 보고 속고, 과거에 보고 속고, 이런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보니까 부부 싸움하다가 애를 막 15층에 던져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단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음 모르면은요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냥 지난 과거 상처, 지금 현재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지금 내 안에 사단이 복음 중심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꾸 뭡니까? 세상을 누리고 그 불신앙에 잡히고, 우리는 이런 내가 속고 있지 않는가,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최고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를 빼앗긴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 주간이 그 재앙의 현장이요, 지옥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어지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힘을 얻는 그 시간마다 내가 이제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없으면은요 쓰러져요. 중심을 못 잡아. 여러분 한 달, 두 달 있다가요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보자 그냥 어지러워요. 그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이 이제는 아플수록 여러분이 움직이고 근육을 키워야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이 영적 상태가 되어져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난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눈이 막혀서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은 말씀과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래 미션을 찾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이 실제 내 마음의 현장에 이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고 이제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된 신부가 모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신분이요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여리고, 그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그 영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현장에 있지만은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그 언약으로 붙잡고 돌고 있는데 24 했는데 그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가정의 역사는 사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뭐라겠어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러면은 이 상속받는 건 자격을 가졌는데 그런 그 축복을 누려야 이제 보좌의 축복이, 시온관의 저울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내 이름을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나를 찾을 때, 내가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신분이 확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이제는 내가 삶 속에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죄배하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누구를 찾아라? 나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그랬지?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니, 그리고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 배경을 가진 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요 내 자신의 신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신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자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관리하라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도록 막 그냥 뭐합니까? 조종하려고 그래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조종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많이 그동안 어려웠지요. 이제는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저 인생 하나님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만남의 축복 이루시고요 모든 사람은 이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회복된 자입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찾지 말고 빨리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내 인생의 문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인생의 문제지? 내가 왜 행복이 없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막 화가 나지? 그것은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사단은요 인생 문제 이제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이래 사단이 이제는 주는 그런 함정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이래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이제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적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6장 이제 10절에서 20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사단은 간계를 써서 아주 막 그냥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사단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 사단이 주는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인생 문제는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모이는 육신만 이제 세상만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면은 이래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나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졌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이 능력이 회복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소금과 빛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후에 다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죠. 세상의 빛이니 산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등경 위에 드러난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에게 있는 그 빛이 비춰져서 이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중요한 이 축복을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일어나서 어두운 곳에 재앙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은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마음은 이제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 있지 이제 누리지 못하고 문제 속에 속고 갈등 속에 속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울합니까? 여러분 눌립니까? 빨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으로 이런 흑암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복식호흡을 하세요. 여러분이 나른합니까? 졸립니까? 복식호흡을 하세요. 이 호흡이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야 우리 몸에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늘 피곤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을 못 넣어드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호흡을 해서 여러분 운동을 해서 여러분 순환이 되어져서 몸도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고 살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보면은 이런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고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 내비치는 광명으로 백성이 이제 그 왕들이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에스겔 3장 17절에 이스라엘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자요, 보호하는 자요, 또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자, 우리의 신분이 확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이고 현실인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 보면은,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주신 축복이에요. 사단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져서 세상 문화 속에, 세상 흐름 속에 잡혀 살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한 주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요, 현장에서 이제 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는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신분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이제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안에서 이제 항상 이제는 나의 자신을 찾게 하시고 신분공세를 누리게 하시고 사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0장)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